10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 기독교 영화를 만드시는 우리 김상철 감독님이 새로 만든 영화가 중독입니다. 이 중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중독에 나오는 감독님의 말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의 저자인 제럴드 메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나머지 5%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저는 한편으로 이분이 정신과 의사여서 환자만 만나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말이 맞긴 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메이란 분이 말하듯이 거의 모든 인간이 중독되었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중독에 가까울 만큼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이 만족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스스로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악한 욕망과 집착, 그리고 부패와 가증한 악의 원인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태를 시편 5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참된 만족을 또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잊게 하고 세상이 주는 참담한 계략을 따르게 하는 거죠. 물론 두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의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쉽게 악한 계략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강도사라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악한 길을 따라서 뒷말과 이간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살 되었을 때 저는 제 성적을 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제 성적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두 분을 약간 이간질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적이 올랐을까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참 만족을 누렸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미 회개도 했고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 방황하던 시기였기에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을 찾기도 하지만 이런 뒷말과 이간은 참 참담한 짓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당장은 이득을 조금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혼 자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이 잠시 이익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또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이후에 유독 뒷말과 이간질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뒷말을 돌아서 듣게 되면 제가 택하는 방법은 그냥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화를 낸다면 결국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간하고 뒷말하신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던 상을 주시던 알아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물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다시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땐 일을 반복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신대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여행을 준비할 때인데 저런 졸업여행을 안 가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데 어머니와 아내의 마음이 서로 위로하고 또 화합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한번 가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은 마일리지를 다 가지고 제주도 비행기와 호텔을 이미 예약했었습니다. 그러니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한 번 더 가기는 돈도 없었고 신학생이니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도 없었고 또 마음으로 또 심적으로도 부담되기도 해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교수님에게 이 40살 넘은 신학생들이 단체로 행동해서 이 졸업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신학생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제가 주동자로 지목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거짓으로 고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알았다면 동기간에 굉장히 제가 분노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 사건 자체가 머릿속에 남거나 그렇게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여 악한 일을 진행하면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한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4장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할 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분노로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듯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며 다투고 싸움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모두 다 살인하자는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살인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람이 시기가 생기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또 가장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국은 매장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5년 전쯤 어떤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친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 친구의 우는 것이 그쳐지자 제가 도대체 어떤 일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시에 어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이상한 일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도저히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에 다니던 전 사람들 아니고는 그런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도 억울해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 말만 들었기에 그 사건의 진위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펑펑 울 정도라면 아마 그 친구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당시 그 친구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참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셔. 무엇을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용서해. 그 사람들이 만약 돈 때문에 그 짓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당장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길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야. 힘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친구의 말대로 그들이 그 친구를 모함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돈과 명예와 사람의 관계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짓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모함했다면 그분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친구를 대했다면 3장 17절에서 말하듯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를 포함해서 제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경쟁자를 밟아서 쫓아내야 자신의 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자신이 더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 하지 못하면 자신이 힘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마치 중독된 자가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이런 집착과 악한 욕망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투다가 거짓으로 비방하여 그 경쟁자를 쫓아내고 원하던 자리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자리에 옮기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결국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투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 상대방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목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집착으로, 또한 자기중심적 자아실현이라는 중독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보고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대적하고자 정한 대상을 비열하고 악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밟고 싶은 중독적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여 자신의 악함을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태도에서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순결하여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 앞에서 순결하고 겸손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층을 지혜롭게 아우르며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변국들로부터 지혜로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지 않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섬기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 곳곳에 코로나들이 잠잠해지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